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인간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그 아는 정도를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지요. 그죠? 매스컴으로도 보고 이름도 알지요. 또 청와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분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그저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이름과 존재를 아는 것이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 존재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사람과 안면이 있고 서로 만나면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정도죠.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인사를 우리 주변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가볍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런 단계의 사람과는 깊은 이야기나 고민을 나눌 수가 없죠. 그냥 그저 인사하고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부탁을 꺼내기도 어색하고 또 껄끄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 이 세 번째 단계는 충분히 친밀하게 아는 단계입니다. 따라합니다. 친밀하게 아는 단계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랫동안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경험적으로 아는 단계를 말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인사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그 사람의 습관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우리 남자들, 우리 남성들은 어디 갔다 오면 친해져요. 어디 갔다 오면 친해지죠? 예, 목욕탕 갔다 오면 친해집니다. 목욕탕 갔다 오면 있는 나와 있는 너의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서로 그렇게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친해집니다. 그렇죠? 또 밥을 같이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 보면 또 친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도가 높은 사이, 이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도가 높은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여보 사이, 할렐루야. 부부 간의 관계, 부부 사이.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 알아요? 물론 하나님 아시죠. 당연히 하나님 아시지. 그 부부 말고는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부부 관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 친밀한. 모든 걸 다, 모든 걸. 단점도 알고 있고. 그죠?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지. 왜 그렇게 양말은 그렇게 막 뒤집어가지고 처박아 놓는지. 왜 속옷은 왜 그냥 빨래통에 넣으면 될 텐데. 왜 그걸 갖다가 소파 밑에 집어넣고 왜 숨기는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도 아는 사이. 성격도 다 알죠, 성격. 뭘 좋아하는지. 이 부부 관계가 최고의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죠. 또 심지어 서로의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도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존재하심을 믿는 단계. 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 단계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아는 단계. 공부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이 단계를 말하죠. 세 번째 시작. 생활 속에서 교제하며 깊이 사랑할 뿐 아니라 그분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기뻐하는 단계이다. 아멘. 이 세 번째 단계가 친밀한 단계예요. 친한 거죠, 친한 거. 그렇죠? 맞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그분을 만남으로 막 기쁨이 넘쳐나고 왠지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눈물이 왜 나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하나님.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은혜가 그렇게 되는지. 그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 단계, 이게 친밀한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상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런 친밀한 관계,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왜 신랑과 신부로 묘사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친밀한 관계처럼 주님과 나와의, 그분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첫사랑이래요. 첫사랑.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그죠? 다 좋은 거예요, 다. 지나가는 새도, 나무도 다 이뻐 보이고 모든 산천, 초목이 다 새로워 보이는 거죠.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처음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첫사랑, 이것만 기억하고 붙들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떨 때 정말 좋아하시는지, 이런 단계를 우리가 알면서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의 마음에 탁 맞춰가지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러면서 점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하게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올 2024년도에 첫 주일, 첫 시간 주는 말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친밀. 좀 거리가 멀어졌다면 다시 좁혀야 됩니다. 그죠?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해. 옆에 뿌리가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해야 하나님이 다 주시죠. 다. 구원도 주시고, 그죠? 축복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부모하고 친해야, 친하게 관계가 좋아야 막 주는 거예요. 막 줘, 그냥. 맞죠? 부담스러워도, 부모가 부담스러워도 자녀가 얘기하면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이러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매를 주고 싶죠, 매를. 그렇죠? 근데 친하게 지내면, 친하면, 친밀해지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아멘.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친하게 지내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2024년도에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겠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주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어떻게 부르죠? 호칭을? 아버지. 알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알기는 막 뚫어지게 잘 알아요. 뚫어지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냥 아버지.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자, 올 2024년도에는 아버지, 아빠, 하나님과 더 친하게, 친밀하게 나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비밀도 가르쳐. 비밀도 가르쳐줘요. 친한 친구들한테 그러자. 친한 친구한테 야, 이거 비밀이야, 비밀.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너하고 나만 알아야 돼.
비밀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분도 친하면 모든 걸 다 주실 뿐 아니라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세요. 정말 놀랍죠, 놀라. 비밀을 다 알려주세요. 은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장래 일을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차 바벨론에 70년 있다가 포로생활 70년 하다가 이제 나올 거다, 나올 거.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포로지만, 힘들지만 70년 후에는 나오게 될 거야. 이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비밀 아닙니까? 비밀? 그렇죠? 하나님은 친밀한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은밀한 걸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누구요? 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다 알려주죠, 비밀을. 어떤 비밀을 알려주셨죠?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내가 멸망시킬 거다. 불바다 만들어버릴 거다. 심판해버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에 누가 있었어? 바로 조카 롯의 가정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롯의 가정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 의인 40명, 30명, 10명 해가지고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심판의 불을 견디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시행하려고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긴다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하거든요. 친밀하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나의 벗, 나의 친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2장 23절 24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익히 이루어졌고 시작.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했다는 거예요. 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 나의 친구다. 아멘. 이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친밀하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역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으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 말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은 회막 바깥에 다 있는데 회막 밖에 다 있어요. 모든 백성들은. 그런데 모세는 어디 갔어요? 모세는 회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그 지성소 안에는 원래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런데 모세는 가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면해가지고 주님과 이야기하며 친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이 모세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물이 없을 때 어떻게 인도하는지,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 할 건지 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나갔지만 모세는 그 길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친구처럼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으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비천한 목동이었는데, 목동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목동 출신 다윗과 친밀한 관계 속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죠. 비밀을 알려주시죠. 나중에는 골리앗을 이기고 쫓기는 비참한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참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그리고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중건동의 최강자로 다윗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비밀은 친밀이에요. 친밀. 다 얘기해 주다. 또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항상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뭐든지 묻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친하게 친밀하게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 하나님과 친밀한 누리기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뭐다? 최고의 열쇠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열쇠다. 아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하는 거. 하나님과 친하면 다 오케이. 만사 오케이. 아멘. 태산이 앞에 놓여 있고 홍해가 앞에 놓여 있어도, 큰 위기가, 죽음의 위기가 놓여 있어도 하나님과 친하면 만사 오케이.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친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서로 투명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바로 친밀함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4가지 방법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시작.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라. 예, 죄를 씻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나가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예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맺어야. 네 번째, 시작. 주님만을 갈망하며 예배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만을 갈망, 사모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예배할 때 이 친밀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이 길을 택한 길을 보여주신대요. 가르쳐 주신대요. 또 우리 영혼을 평안히 살게 해주신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평안히 살게 해주시고 또 그 자손은 뭘 상속해줘요? 땅을 상속해줘. 땅을.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해지면 모든 게 그분께 있으니까 땅을 상속해주고 또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약속을 보여주는 거죠. 약속을 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아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2024년 주님과 친하게 그렇게 지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더욱 친하게 지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야 한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아브라함도 기도했죠.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가 원동력이에요. 자, 오늘 도전합니다. 도전. 새벽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 도저히 못 나오시는 분은 오전기도. 언제 기도? 오전기도. 오전기도 힘들다. 그 다음 오후기도. 어떤 기도? 오후기도. 오후기도도 힘들다. 밤기도 도저히 안 된다. 철야기도.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바빠서나 못해요. 아니요, 바빠서 더 기도해야 돼. 바빠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 말고 성전에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침에든 오후에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시간 날 때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과 더 친해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면, 옆에 분이 언제 기도하러 오실 거예요? 물어보세요.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새벽에 오실 거예요? 오전에, 오후에, 밤에? 아니, 결단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지금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 거예요? 새벽에 오실 거예요? 오전에, 오후, 저녁, 철야. 5가지 중에 언제든지 선택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계속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 계속 묵상하면서 순종하고 또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자. 아멘. 성령의 충만.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해야 충만. 기름과 등불을 다 준비해야.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 기름이 떨어지면.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악하기 때문에 충만 넘쳐나야 돼. 넘쳐나야 돼. 이 물이 넘쳐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장악당하고 성령 앞에 완전히 정복당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 주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신년 첫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더욱 친하게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